자, 우리 다음 달 5월 1일부터 약 5월 9일까지 보니까 룻기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편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5월 달에 되면 룻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룻기는 다른 책보다 비교적 좀 쉽고 재밌어요. 4개 장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야 무슨 소설책 읽는 것 같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굉장히 반전 스토리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잖아요. 그죠? 이게 룻기와 같이 이런 어떤 해피엔딩이 잘 없죠.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룻기를 제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우리가 묵상할 텐데 룻기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보통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룻기는 성경책에 기록된 책인데 하나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쫙 깔려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상황과 타이밍,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과 역전의 역사들, 이런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동사로 등장하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룻기. 자,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룻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룻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압 여인.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아브라함 조카로 있었던 롯이 소알산 소돔과 고모라로 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나머지 다 죽고 롯과 두 딸이 도망 나오잖아요. 소알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참 불손한 생각을 합니다. 참 이건 진짜 성경에 기록되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는 그들이 가진 마인드예요. 이게 참 보면 문화가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동성애 이야기 듣고 맨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이 전부 그러면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대 문화가 참 중요한데 이 딸들이 몸은 더럽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서 근친상간이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국이고요. 모압 출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민족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혈통을 따지는 이스라엘에서 모압 여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엄청난 역전 스토리겠죠, 그죠? 뭐 쭉 나오는데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룻이랑 롯이랑 맨날 헷갈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롯은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조카였다. 오직 믿음 하나로 고국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야,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좀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이 뭐냐 하면요, 맥추절, 오순절, 이게 세 가지 절기가 같은 절기예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 때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오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오순절 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였는데 보리 수확하는 절기, 첫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 모여서 읽는 책이 뭐냐? 룻기예요. 룻기는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에요. 이따가 절기마다 읽는 통독하는 책들이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순절, 맥추절에 회당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통독해서 읽는데 그걸 또 기도문 형식으로 바꿔서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던 그때에 이들이 아마도 룻기를 통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룻기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도문을 읽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코리안 스타일의 주여 막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다. 룻기와 관련된 그들은 그 룻기에서 보아스를 만난 그 하나님 축복을 받은 룻과 관련해서 기도문을 만들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낭독하기도 하고 룻기를 통독하기도 하고 그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인데요. 아마 그러다가 성령 받지 않았을까? 성경을 계속 읽고 싶은데 혀가 돌아가는 거야.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예. 룻기의 저자는 누굴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몇 페이지 분량이죠? 4페이지 분량의 룻기 배경. 룻기가 4페이지인데 배경 설명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분량의 그 룻기의 배경, 룻기의 저자 누군지 잘 모른다. 이게 저자 미상이에요. 사실은요. 누가 썼을까? 명확하지 클리어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저자가 사무엘일 거다. 사무엘이 썼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은 아니다. 유대인일 거다. 왜냐? 베들레헴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기업 무르는 법칙이나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뭐 이삭 죽기라든지 그죠? 이스라엘의 전례 같은 거. 다윗 족보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룻도 아니고요. 사무엘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무엘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출발해요. 사무엘상도 처음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 그죠? 한나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너무 힘들고 불행해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은혜 받아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를 잉태하게 되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남편 죽고 시어머니랑 비참하게 그냥 자기가 태어난 땅도 아닌 곳에 와서 진짜 막 거지처럼 출발하잖아요. 막 주워 먹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야, 이 내용 전개가 처음 등장인물부터 쫙 이 내용 전개가 사무엘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이게 사무엘상과 비슷하고요. 외적 증거로 탈무드는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라면 룻기도 사무엘이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내적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룻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뒤에 보게 되면 다윗 이름이 나오죠. 다윗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다윗이 태어난 다음이야.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골리앗 때려잡고 뭔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 정도 시점으로 봅니다. 그죠?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윗의 이름 족보가 나와요? 그런 걸 보니까 다윗이 태어난 이후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다윗의 통치 시기 초기거나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이미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는 언제예요? 골리앗 때려잡고 그죠? 기름 부음 이미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세 아들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때려잡고 그 다음부터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쯤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무엘이 저자라면 기록된 곳이 사무엘의 주 활동 무대였던 라마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확실치도 않는 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룻기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룻기는 누가 읽으라고 쓴 걸까요? 뭔가 이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이걸 쓴 저자는 이걸 누군가가 읽고 감명을 받길 원했겠죠. 누군가에게 이 역사를 남기고 싶고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 원독자가 누굴까? 자, 읽어드립니다. 왕이 없어 범죄했던 사사시대를 지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사울왕의 치하를 경험했던 사람들일 거다.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그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도 경험했고, 왕이라고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또 누군가의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바람직한 왕의 출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져요?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고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태어난 사람의 원줄기가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다윗. 예, 참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왕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출현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룻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래서 룻기의 수신자는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축축할 수 있다. 즉 룻기의 원독자들은 사울 왕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미 사울 왕의 통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곧 다윗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당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이 룻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전통이 되어서 맥주절, 오순절 때마다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함께 다지며 읽었던 책이 룻기였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요, 3달 만에 인생 역정인데요. 모압에서 완전히 답답하고 어머니가 간다고 했을 때에 여기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머니가 가셔도 문제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완전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한 지 3달 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룻기에는 보리추수, 밀추수, 추수의 시기와 묘하게 겹쳐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는데요. 오순절, 맥추절 때는 룻기, 그리고 유월절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서. 예, 저는 이게 의외였어요. 유월절이 가장 큰 행사인데 유월절에 왜 아가서를 그렇게 통독했을까 모르겠어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 이걸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우월함, 또 그런 믿음들을 함께 아가서를 통독하면서 다졌겠죠. 초막절 성경에서 보셨죠? 초막절은 모세 오경을 통독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모세 오경. 그렇게 했죠. 엑소더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시내산에 주신 율법들, 모세 오경을 통독하는 것이 초막절 때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부림절 뭔지 아세요?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왕의 어인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몰살하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더가 아주 훌륭한 여인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착 나서서 하만이 오히려 왕에게 달리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이 진짜 광복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림절 때는 당연히 뭘 읽었을까? 에스더서를 읽었죠. 예. 보면요, 룻기 이 사사기 중간에 쓴 책인데 모압과 베들레헴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지역은 아닌데 거기가 예수님 탄생 장소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 놀았던 장소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다윗의 어린 시절 장소. 다윗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보아스와 룻과 함께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집, 보아스와 룻이 함께 신접 살림을 차렸던 집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 다윗의 어린 시절, 보아스와 그리고 룻이 결혼한 장소. 참 의미 있는 장소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룻기를 묵상하기 전에 이제 조금 알아야 될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기 전에 좀 룻기를 통해 알아야 될 개념들이 좀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늘날은 사실은 여자들이 커리어 우먼으로서 나가서 돈도 벌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남편이 외조를 하고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 위도우, 그분들은 사회적인 최약자 계층입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를 말하는 여행자들. 돈이 있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은 누가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룻은 게다가 이방 출신의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자체가 야 이거 그냥 용기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현실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거죠. 어머니도 지금 가서 얻어먹을까 말까인데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셔야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극빈자 중에 극빈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최악의 조건을 다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여 따라 나선 여인이 룻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있을 때는 모압에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시면, 친척들이 살아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살 수 있거든요. 오르바라는 여인은 오다가 현실을 생각하게 된 거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저는 오르바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르바도 처음에 따라 나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자꾸 권면을 하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게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룻의 선택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고요, 미래를 생각지 않는 너무 무지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저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하도 세게 나오니까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야, 그 정도면 한번 살아보자 해서 룻을 데리고 가죠. 예, 참 이게 지금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죠. 성경마다 명언들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이죠. 그죠? 다윗이 또 골리앗을 때려 부술 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명언 아닙니까? 여기도 명언이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여인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되었어요. 야, 룻기에서 우리가 1장 16절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예. 아무튼 그렇게 지금 왔는데요. 룻의 이 여인의 어떤 그 고백과 의리와 믿음과 이런 착한 마음들,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온 여인을 본토 백성들이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볼 땐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맨날 우상숭배나 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온갖 배교와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본토 백성과 대조된다 이 말이에요. 룻기는
그들에게 이런 교훈도 함께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이 기릴 만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특별히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벌써 소문 들었어. 보아스가 벌써 엘리멜렉 나오미의 친척이거든요. 친척. 그래서 벌써 친척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룻의 이러한 결정이나 선택이 그냥 노멀하진 않은 거죠. 대단한 여인인 거죠. 보아스 거기에 충격을 받고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열어놨어.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거예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모시고 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를 막 베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베면 밑에 뭐가 떨어져요? 이삭 같은 게 떨어지겠죠. 그거 주스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진짜 그 시기에 조금 주워서 먹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주워서 먹어야 굶어 죽지 않으니까. 어머니 여기 계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을 때에 보아스가 쟤는 누구냐?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앤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죠. 아, 룻이란 여인인데 저기 친척 거기 며느리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아, 그래? 그러더니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축복해요. 딸아,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 보아스가 웰컴하죠. 그러면서 너 다른 데 주스러 가지 마라. 우리 여기서 주서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온 젊은 여인, 그 당시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과부를 무시했던 그 당시 풍습으로 젊은 남자들, 아니 유부남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삭 주스로 온 여인들을 우습게 보고요, 굉장히 무시하고요, 건드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범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소년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쟤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쟤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너는 여기서 해라.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구역이니까 누가 너한테 소리 못할 거다. 내가 다 미리 명령해놨다. 그러면서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야, 이거 완전히 짰다, 그죠? 보아스가 나 소년들한테도 아무도 쟤 건드리지 말아라. 응? 그렇게 하고 너희들 할 때 좀 바닥에다 한 뭉치씩 그냥 해서 제가 딱 오는 거 보고 거기다가 뿌려줘. 그래서 야,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모은 게 얼마냐? 한 말 모았어. 한 말. 한 에바. 여러분, 한 말이면 곡식을 떨으니까 이만큼 된 거지. 곡식 전에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자가 지금 안고 오는데 이렇게 안고 오는 거야. 어머니가 보고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랬더니 저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너무 웰컴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만큼 해주던데요. 네가 제대로 찾아갔구나. 그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야, 가능성 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보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다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히. 하나님이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갔어요. 그죠? 우연히 어딜 갔는데 거기가 하필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사람이 그냥 뭐 웬만한 부자가 아니니까 거기 이게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맨날, 그죠? 그 타이밍이 또 지키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 여인한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때 주스러 온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그 중에 한 여인이 눈에 띄더라 이거야. 그리고 보아스도 뭐 새로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쟤는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때 또 대답한 사람이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서 대답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넘어갈 수 있는데 우연히 갔고 보아스가 그때 있었고 보아스가 또 물어봤는데 옆에 답변을 준비하고 말해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디테일한 역사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사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어떤 디테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과 기회와 타이밍,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선택한 것 같지만, 나오미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캐나다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우연히 왔는데 두란노 교회를 왔더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우연히 왔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오게 됐는데 룻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 거야. 뭐 그런 거. 오늘 우연히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이렇게 콘티를 짰는데 마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말씀인 거야.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룻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사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드러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가 과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고아 그리고 나그네.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여행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 없는 사람이 여행을 했나 봐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고 율법적 정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왜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냐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저기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한마디로 너희가 좀 넉넉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주변 사람들 도와줘라. 조건 없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긍휼의 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너한테 빚져도 같은 민족을 종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무 그 사람한테 이자를 많이 매겨서 그 사람 빚지게 만들지 말아라. 같은 민족한테 그렇게 해주라는. 그리고 이제 뭐 희년이라든지 안식년 때에 종료로 됐던 사람들은 풀어줘라. 뭐 이런 어떤 긍휼의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자, 그런데 룻기 1장이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 역시 그 이름을 보면 율법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멜렉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지라. famine, 흉년이 든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창고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먹고 살 것도 지금 그런데 나눠줘야 돼.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살 수는 없고 있자니 힘들고. 엘리멜렉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부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해서 흉년 때에 모압으로 간 것 같아요. 자, 엘리멜렉이 부자였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 이름을 마라라라. 마라의 쓴물 기억나죠? 비러. 그죠?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는요. 나는 쓴 인생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망해서 들어왔다. 엘리멜렉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 때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그게.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오블리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옛날에 보면 우리 한국에도 경주 최씨, 자기 반경 맨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그 집안이요 대대로 복을 받아요. 경주 최씨 집안이 아주 베풀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중요한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인데요. 이런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복을 받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잘 살아보려고 자기 거 아끼려고 나갔는데 엘리멜렉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세 여자, 남편을 잃은 세 여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오면 역전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이거보다 최악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돌아옵니다. 사실 돌아올 때 염치가 없었겠죠. 나오미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망해서 돌아온 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래서 나갔는데 욕을 좀 먹었겠지. 근데 결국 거 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풍년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니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먹을 거 주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때로는 또 등질 때도 있고 마음이 시험 들 때도 있고 주일날 또 빼먹을 때도 있고 가끔,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들, 율법적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율법적 정황 중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업 물을 자. 저것도 율법에 있어요. 이걸 고엘 또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redeemer라는 뜻이에요. redeemer.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원리인데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려도 돈을 못 갚았어요. 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토지나 재산들이 빚진 그 채주한테 다 넘어갈 수 있겠죠. 7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살 땅도 없고 다시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 내게 주어진 땅을 잃어버리니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럴 때는 그 relatives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갚고 사주는 거죠. 돈을 갚고 사줘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산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거죠. 친척이 그러니까 다 잘 살아야 돼. 친척 못 살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부자이거나 그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리디머예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리디머는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까운 친척 순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예를 들면 뭐 보험금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가까운 친척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원래 보아스가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젠틀하게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죠. 너가 할래? 나 부담스러운데요. 심지어 이때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도 해야 될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돈도 물어줘야 되지.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해서 애도 낳아줘야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부담이 되니까 안 한다고 한 거죠. 원래 율법에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고 돈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할 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었어, 얼굴에. 너가 그렇게 책임이 있는데도 네 친척이 저렇게 망해가고 그게 없는데도 너가 책임 안 지겠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었다고요. 놀랍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벗겨요. 신발 벗은 자라 해서 그 집안은 약간 명예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그 사람
침을 뱉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아주 젠틀하게 자기가 감당합니다. 보아스는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리디머,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또는 기업 물음 같은 명사예요. 리디머, 고엘을 쓰고 있어요. 룻기에 10번이나 등장하고요. 원어로는 10번입니다. 그때 고엘은 보아스였다 이거예요. 예. 지금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리디머란 말이야.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이게 리디머, 고엘 똑같은 말이에요. 욥기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그런 면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그가 재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언젠가 나를 여기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여기서 썼던 단어가 리디머, 고엘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인물 설정을 딱 하고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완전한 망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우리에게 리디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천국의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찾아서 주셨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셔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다 페이아웃 했다는 거죠. 다 갚았다는 거죠. 리디머인 거예요. 이야.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 이삭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요. 그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요. 보아스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렇게 그림자를 보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리디머. 여러분 사실 이방 여인 루스과 이 보아스와의 만남은 굉장한 러브 스토리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겪은 현실입니다. 우리와 보아스인 예수님과 만나서 룸만이 팔자 고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신세 고친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이 유력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찾아주셨다 이거예요. 리디머. 자, 그래서 리디머 3대 의무가 있는데 가난한 친척 땅을 도로 사주는 것이 되고요. 친척이 노예가 되면 돈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리디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두 번째 리디머의 역할은 뭐냐면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척을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피성에 왜 도망가냐면 얘가 사람을 죽였는데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억울하게. 그럼 얘를 처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안 죽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경우에는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도 하는 거, 리벤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어야 되는. 이게 지금 이 리디머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유다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엘이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왜 자식 이름을 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엘이 너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그가 죽으니라. 그 엘의 원래 처음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다말이었거든요. 근데 다말이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하나님한테 맞아 죽었네? 그 동생이 누구냐? 오난입니다. 오난과 또 오난이 그래서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게 돼 있었던 것이 리디머의 어떤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난도 악하여 여호와께 죽이시니 그도 죽으니라. 셋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볼 때 유다가 볼 때 얘랑 결혼만 하면 죽네. 너는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크면 그때 다시 부를게. 그랬는데 셀라가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말이 한 일이 있죠.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이 리디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보아스가 왜 이런 것들을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뭐 기업을 물는 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는지를
율법적인 백그라운드를 보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룻기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디머란 말이다. 자, 룻기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스토리를 설명드릴게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1장에는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말룡, 기럨 결혼을 다 했는데 세 남자가 다 죽어요. 그럼 결혼한 세 여인이 그냥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되는 거죠. 나오미는 보리 추수 때가 가까울 때에 베들레헴이 생각이 나고 또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에 올해 양식이 풍족하더라. 내가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겠다. 고향도 그리웠을 거고 모압 땅에서 남편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추수 때가 되었더라. 2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을 주우려고 생계를 위해서 나갔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에 가게 되고 이미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던 보아스가 룻을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래서 양식을 이만큼 갖고 돌아갔더니 어머니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보아스 얘기를 하니까 잘해봐라 하고 어머니가 기대를 하게 되죠. 3장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 때가 되고 하니까 자꾸 밖에 나오지. 저 사람 추수 때 끝나면 바쁜 사람이야. 이때가 바로 네가 청혼할 기회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간 이제 타작하기 전에 추수한 다음에 타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에 들이기 전까지는 거기에 추수한 작물들이 밖에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밤에 와서 막 실어 가겠어.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밖에서 잔 거예요. 보아스도 거기서 밖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과감한 프로포즈를 하도록 합니다. 저는 룻이 대단한 여자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아스의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합니다. 룻은 이제 20대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여자가 보기에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머니 제가 남편을 잃었다고 하기로서니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어머니? 저랑 나이가 맞지 않잖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밤에 타작을 하고 이제 전부 창고로 들이는데 오늘이 기회야. 아마 보아스가 어느 지점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을 거니까 너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바르고 예쁘게 하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웃기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 밤에 딱 가서 탁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19금이 되는 거지. 카메라가 어떻게 됩니까? 쫙 하늘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날 날이 쫙 밝으면서 다시 카메라를 쫙 줌하니까 여자가 이제 머리를 만지고 이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겠죠. 시어머니가 그걸 시켰어요. 정말 룻이 대단한 게 네 어머니 그러고 갑니다. 가서 이불 발치를 들고 쑥 들어가니까 보아스가 3장에서 지금 3장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준비했던 멘트를 얘기를 하죠. 응? 저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참 이게 고상한 표현을 했지만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 친족 중에서 유력하고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굉장히 보아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보아스가 굉장히 젠틀한 남자야. 난 보아스가 너무 멋있어. 나이가 좀 있지만 반할만 하다, 그죠? 보아스가 딱 그랬을 때 그래 내 품으로 들어오거라 그러지 하지 않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지 않고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밤은 가라. 내일부터 내가 반드시 너가 요구한 거 들어주겠다 하고 다음 날부터
성실하게 일들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하는 일을 보면요, 그 일을 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쉬셔요, 안 쉬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참 보면 예수님의 성품 같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돌려보내고 약속을 하고 그 밤은 이제 탁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날이 밝고 그 다음부터 보아스가 그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아주 젠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고 그 아이를 길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나 극적으로 끝나냐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해서 룻기가 끝이 나요. 이런 거를 좀 재밌게 영화로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누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배역을 써서 누가 보아스 할 거야? 우리 성탄절날 함 해보라고.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탄생을 기리며, 다윗 왕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지잖아요. 베들레헴 말고요 예수님 탁 하면서 누가 보아스를 할지 지금부터 미리 물색하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죠. 룻기의 주요 인물들 보면요, 3명이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처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룻. 예, 룻은 무조건 주인공이죠.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보아스, 이 3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르바는 엑스트라야. 1장에 잠깐 왔다가 등장하고 끝났고, 주 배역은 룻, 나오미, 보아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세 등장인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최선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요? 그 사사시대에는 정말 온갖 불법과 악한 일들이 난무했는데 거기는 악한 사람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해. 룻기에는. 룻도 너무 착하고 보아스도 너무 젠틀하고 시어머니도 고부 갈등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며느리를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유익한 서로 베품을 통해서 전 세계가 유익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잠언 31장 바로 다음에 룻기가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기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우리는 시대순으로 반영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잠언 다음이 룻기래요. 잠언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르무엘 왕에게 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복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이렇고 저렇고 이론적으로 쫙 했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일까? 그랬는데 룻기에 현숙한 여인이 딱 등장하네. 룻기는 바로 잠언 31장에 말한 현숙한 여인의 이그샘플로 등장하는 거죠. 예, 참 보면 헌신적인 여인이에요. 예, 그리고 나오미는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가 아까 리디머라 그랬죠. 리디머.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리디머를 소개해주는, 리디머랑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한다고. 나오미가 말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미가, 우리 오늘날로 따진다면 나오미가 누구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나오미는 오늘날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소개하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랑 그런 약속했다는 얘기 듣고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 저 사람이 다 할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 자,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우리 보고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가만히 있어. 기다려. 언제 응답되지? 언제 얘기되지? 가만히 있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역할인데 이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한 물을 우리의 신랑, 우리의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예, 보아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요. 자, 룻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3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거는 그 보아스에게 룻이 한 기도잖아요. 룻이 간청한 내용이잖아요. 청혼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날 그래서 이걸 따서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고 난 다음에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맥추절 기도문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는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결과를 딱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기도와 같은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에게로 우리를 소개하고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잖아요. 참 놀라운 그것이 있습니다. 이 룻기의 감동 포인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선택과 의리, 순종. 룻에게서 볼 것은요, 옳은 선택이에요.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룻의 선택이 있기 바랍니다. 선택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선택하면 안 됩니다. 롯처럼 환경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라요. 예, 룻의 선택이 탁월했다 이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르바가 선택 잘한 것 같았지만 결국 누가 선택 잘했어요? 룻이 선택 잘했고, 선택의 기반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어머니에 대한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의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 오실 것도 다 알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 구원받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배교하게 될까요? 의리가 없어서 배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고 인내예요. 자, 그리고 단순한 순종.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입을 발치 들고 들어가. 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런 순종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룻기를 읽을 때 룻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동 포인트, 옳은 선택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요,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 자, 보십시오. 장례식에서 시작하냐. 장례식.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 말론, 기럨. 장례식에서 시작하는데 마지막 결혼식으로 끝이 나요. 이 반전 포인트야. 우리가 그냥 룻기를 읽지만 처음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흉년으로 시작해서 풍성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림으로 시작해서 되찾음으로 시작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와서 찾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족보에 들어간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언약 백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 없는 여인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누려집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5월 1일부터 룻기를 재밌게 읽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기를 읽지 않으신다면 사무엘상을 읽으세요. 룻기를 읽고 사무엘상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룻기는 브릿지 역할이고 사무엘상,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브릿지 역할. 어떻게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지가 딱 룻기를 통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역사의 대서사실을 쫙 읽어가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5월달과 6월달은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룻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우리에게 트루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보아스, 바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룻기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감화 감동의 순종함으로 룻과 같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이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주시는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권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권리와 기업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기도로 누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